하나님의 선물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도록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실 때는 그 선물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선물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즐거움이 있고 그 선물을 통해서 누리도록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선물 그 자체에 너무 집착하거나 묶여 있을 수가 있죠. 내가 받은 선물은 너무 작아서 섭섭하고 다른 사람들이 받은 선물은 커 보여서 많이 힘든 그런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선물을 주시는 그 행위가 아니라 그 선물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마음껏 누리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걸 함께 나누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주신 최고의 선물을 우린 예수님이라고 배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을 내가 선물로 받았다라고 하는 것에서 멈추지 말고 우리 인생 가운데 그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선물의 이유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2절 말씀입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신 이유는 단순히 내가 예수님을 받았다,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예수님과 함께 가정에서, 일터에서, 세상에서 어떻게 관계를 맺고 어떠한 마음과 삶과 신앙을 누리며 살아가는가를 우리 하나님은 보고 싶은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선물을 준 사람이요, 선물을 줄 때는 그 선물을 받은 그 기뻐하는 사람들의 모습도 보지만 만약에 그 선물을 받고 뜯어보지도 않고 만져보지도 않고 사용해보지도 않으면 그 선물을 준 사람이 얼마나 실망스럽겠어요. 그 선물 안에 무엇이 크던 작던 그 선물을 받은 사람이 그것을 열어서 사용하고 누리고 베풀고 섬기는 것을 보면서 선물을 준 사람이 기뻐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것은 단순히 선물을 받을 때 기뻐하는 모습이 아니라 그 선물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누리면서 감사하면서 즐기면서 살아가는가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가 감사하고 즐겁습니까? 찬양하는 것이 너무 기쁩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정말 행복합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은 감옥에 있고요, 에베소 교회는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에베소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교회가 무엇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 안에는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에베소서 2장 말씀과 8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요, 이 8절 말씀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에베소서 2장 8절 상반절에 보면 하나님의 선물은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자, 2장 8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바울 사도가 지금 에베소 교회와 우리들에게 말하면서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어떤 상태인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2장 1절과 2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자, 여기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밑줄을 쳐놓으시고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니까, 내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은혜 받기 전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첫 번째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입니다. 죽어가는 게 아니에요. 죽었던 과거 완료기입니다. 여러분, 죽었다는 말은 희망이 없다는 말이에요. 끝났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이 움직이나요? 아니죠.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말은 더 이상 우리 안에는 가능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보니, 하나님의 삶을 보니 우리 안에 아무런 희망도 없는 거죠. 왜요?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문제는 죽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고 그랬어요. 공중 권세를 잡은 자가 누구죠? 악한 마귀입니다. 악한 마귀가 지금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데 공중 권세를 따르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가끔 그래요. 자기는 무신론자라고. 하나님 없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으려면 자기 주먹을 믿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다른 신을 믿지 않는 게 아니에요. 무언가를 의지하게 되고 무언가를 믿게 되는 거라니까요. 하다못해 자기 주먹이라도 믿잖아요. 그게 인간입니다. 왜요? 공중 권세에 잡은 자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더 기가 막힌 것은 오늘 2장 3절 말씀입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본질상 우리의 본질이 진노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허물과 죄로 죽었고요, 악한 마귀를 따르고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들에게 한 줄기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빛을 뭐라고 그럽니까? 은혜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은혜.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귀한 선물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은혜를. 그런데 이 은혜라고 하는 말이 구약에는 인애라고 하는 말로도 번역됩니다. 인애. 신명기 7장 9절 말씀이에요.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인애를 베푸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인애, 은혜, 이 말을 우리 안에 적용해 보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적어 놓으세요. 은혜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은혜가 뭐냐? 은혜는 죽었어요. 끝났어요.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을 주신 것이 은혜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이 절망과 고통과 어둠 속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절망 중에 있습니까?
어려움 중에 있습니까? 고난 중에 있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이 되십니까? 여러분,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세요. 다시 시작할 수 있구나. 내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기웅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내가 너에게 주었노라. 그게 은혜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2장 8절 중반절에 보면 하나님의 두 번째 선물은 구원입니다. 구원. 2장 8절 중반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받았으니? 구원을 받았으니. 여러분, 구원은 받는 거예요. 받는 겁니다. 내가 만드는 게 아니고,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고 받는 거예요. 그러면 받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은 주시는 분이 누군지를 알아야 귀한 거예요. 우리는 이 구원에 대한 은혜가 있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이 은혜를 알기 위해서는 그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감격과 은혜가 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선물이라도요, 누가 주느냐에 따라 격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밑줄을 쳐놓으세요.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밑줄을 쳐놓으세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우리 하나님을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합니까?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었어요. 국률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불쌍히 여긴다는 말입니다. 불쌍히 여긴다는 말이에요. 마태복음 9장 36절 말씀입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불쌍히 여긴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와 같이 성정의 몸을 입고 배고프시고 피곤하시고 고단하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국률이 여기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요, 시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 보좌 앞에 앉아 계셨다가 우리 인간이 불쌍해서 안 됐다, 내가 너희들 구원해 줄게 하고 시혜를 베푼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육신의 모양이 돼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고 배고프시고 피곤하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국률입니다. 두 번째로는 구원이란, 적어놓으세요. 우리의 고통과 죄와 죽음에서 건져주실 말합니다. 건져주실. 구원이 뭐라고요? 건져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수렁에서, 이 늪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더 빠지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건져주셨다, 끄집어내 주셨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쉐인 클레븐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죽을 준비를 시키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오셨다 라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죽을 준비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꾸 우리는 구원을 얘기하면은, 목사님 맞습니다, 제가 예수 잘 믿고 죽어서 천국 가면 참 감사하죠, 그렇게 말해요.
물론 맞아요. 교리적으로 100점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구원이라는 것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뭐냐? 지금 예수님과 함께 이 땅의 삶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구원이고 영생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서 지치히 고생하고 가난하고 너무 힘들게 살면서 참자, 죽으면 천국 가는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아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이 땅의 삶이 고단하고 어둠이고 환난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선물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사고방식을 바꾸세요. 여러분의 믿음의 방식을 바꾸십시오. 믿음은 견디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버티는 게 아니에요. 누리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내 중심에 계시는 그 예수님을 모셨기에 나는 오늘 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구원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해방. 여러분, 여기 연세 드신 분들 혹시 해방 경험해 보셨잖아요. 해방이 뭡니까? 참된 자유를 얻은 날이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여러분, 정말 해방자의 삶을 살고 계세요? 참된 자유를 누리고 계세요? 아니요. 우리 안에 여전히 정죄함으로 삽니다. 여전히 정죄함으로 살아요.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선물은 믿음입니다. 믿음. 2장 8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예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바울 사도가 적어놨어요. 하나님의 선물. 뭐가요?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시간 관계상 먼저 믿음에서 말씀드릴게요. 믿음은 뭐냐? 적어놓으세요. 믿음은 깨달아지는 지혜입니다. 깨달아지는 거예요. 믿음은 깨달아지는 겁니다. 말씀이 깨달아지고, 복음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이 깨달아지고, 교회가 깨달아지고, 은혜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들어와야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어요. 왜? 깨달아지는 지혜를 주시거든요. 여러분, 믿음이 들어오지 않으면요, 백날 교회를 다녀도 이게 안 믿어집니다. 안 들려요. 그렇게 얘기를 해도, 이 귀한 것을 말해도 안 들립니다. 안 들려. 왜요? 깨달아지지가 않거든요. 근데 참 이상합니다. 믿음이 들어오면 말씀이 깨달아져요. 여러분, 말씀이 깨달아진다는 말은 무슨 말? 적어놓으세요. 말씀이 깨달아진다는 말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린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남편이 아니고 나에게 들리는 거예요. 그게 깨달아지는 거고 그게 믿음입니다. 자, 2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9절에서 10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로, 믿음은 우리 행위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행위로 믿음이 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백날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고 해서 그게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종교 행위예요. 우리가 어떤 공로나 어떤 열심이나 어떤 노력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믿음은 받는 거예요. 두 번째로, 믿음을 자랑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믿음을 자랑하지, 왜요? 행위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받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믿음은 큰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큰 감사가 있을 뿐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믿음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혹시 교회 안에 아유 권사님, 참 권사님은 믿음이 커요. 아유 집사님 믿음이 큰 믿음 가지고 계셨네요. 그러면 여러분 말씀으로는 감사합니다 그렇게 받으시지만 속으로는 나 죽이는 말이다 생각하세요. 사람 죽이는 겁니다 그거. 여러분 큰 믿음이 어디 있어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세 번째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선하다는 것은 착한 게 아닙니다. 오해하시는 분이 계세요. 자꾸 선하면 착할 선 이렇게 배우셔가지고 착하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을 말하는 것인데 성경은 그게 아닙니다. 선이 뭐냐? 세 가지. 첫 번째로, 선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선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게 선이에요.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아는 것이 선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선이에요. 이 세 가지가 선이에요.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자꾸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착하지 않냐고 그렇게 하는데, 어떤 분들 교회 안에 있는 분도 계세요. 착하게 살면은 천국 가지 않냐고. 정말 답답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선은 뭐냐? 첫 번째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선이에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선이에요. 세 번째,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선물을 주셨어요. 은혜, 구원, 믿음. 여러분, 선물을 받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선물을 누리는 것이 중요해요.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은혜, 구원, 믿음 다 들었어요. 다 들은 얘기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선물을 받고 방 구석에다가 넣어놓고는 받은 것에 감사하며 그냥 자기 대로 살아요. 그러지 마세요. 선물을 받았으면 선물을 뜯어서 열어서 사용하세요. 첫 번째로, 은혜는 다시 얻은 기회입니다. 절망하지 마세요. 결코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기회를 얻은 사람입니다. 누리십시오. 누리세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선물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 건짐을 받은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건져주십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건져주세요.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계십시오. 그분과 함께 동행하십시오. 그게 구원입니다. 세 번째로,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귀한 선물은 결국은 믿음입니다. 왜요? 하나님도 그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세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믿음만이 여러분 정말 여러분 마음대로 말씀대로 천국에 가면 더 귀하고 엄청난 선물을 가지고 기다리고 계세요. 이 땅에서의 선물을 받아 감사하며 누리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상과 더 큰 선물을 영생토록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평화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세 가지 선물을 받으시고 정말 날마다 행복하게, 감사하게, 자유롭게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께서 이 귀한 선물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누리며 즐기며 감사하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세 가지 선물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이 선물을 받은 것에서만 기뻐하지 말고 선물을 열어서 사용하고 누리고 감사하고 나누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산 소망이요 선물로 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